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전에 고백의 기도를 다 같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복되고 거룩한 주일에 주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서로서로 한번 인사하실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이제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가시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사랑 많으신 하나님, 따뜻한 봄 기운이 온 땅에 가득 내려앉은 좋은 계절을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따뜻한 햇볕으로 얼어붙었던 땅을 풀어주신 같이 저희들의 차가운 가슴도 녹여주옵소서. 따뜻한 바람으로 대지를 만져주심 같이 이 시간 메마르고 황폐해져 있는 저희들의 마음도 성령의 바람으로 부드럽게 만져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냉담했던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아 순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사오니 주시는 말씀 통하여 우리의 마음에 십자가의 사랑이 더욱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교동문 126번 사순절 세 번째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제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삶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50장입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황영석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거룩한 주일 예배당이 아닌 각 가정에서라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한 달이 넘게 성도들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서로 떨어져 지내는 모습이 된 이 상황을 하루속히 이 어려운 시간이 회복되어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하나님의 성호를 마음껏 찬양하는 날이 속히 돌아오게 하시옵소서. 이 기회를 통하여 신천지가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 믿음의 삶도 다시 한번 재다짐하는 우리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이 선교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이 전도 대상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 주신 달란트를 30배, 60배, 100배의 믿음의 열매가 맺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질병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와 간호사, 그 밖에 봉사자, 공무원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저들의 가정과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다시 또 전 세계로 코로나19가 확산되어 지구촌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와 모든 나라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에 우리 성도들 은혜 받게 하시어 답답한 우리의 마음속에 하늘의 은혜와 주님의 기쁨의 강수가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7장 1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아멘.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어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특송 한 곡 듣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하시고 주님 사랑 안에서 아름다운 사랑의 성도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크고 놀라우신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친히 말씀해 주시고 연약하고 부족한 것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영상을 통해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언약이라는 개념을 이해해야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언약이라고 하니까 좀 어렵게 느껴지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언약이라는 거, 여러분 우리가 약속을 말로 하잖아요, 그죠? 언약이라는 단어는 약속을 말로 했다, 말로 한 약속,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이해하기 위해서 약속을 이해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약속을 하면은 약속하는 순간 그 약속에 우리가 매이게 되지요. 그래서 성경은 이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혼하면 두 사람이 서로에게 매이게 되잖아요, 그죠? 이스라엘에서는 약혼만 해도 매여요.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약혼하고 나니까 마리아가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이 들어오셨죠. 그런데 아기를 가졌다 오해해서 다른 사람 같으면 그냥 돌로 쳐 죽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어서 가만히 끊고자 그렇게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이 일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름을 예수라 해라, 그렇게 말씀해 주심으로 요셉이 그것을 깨닫고 마리아를 데려오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면 한 남자에게 한 여자에게 매이게 됩니다. 그래서 결혼도 약속이죠, 그죠? 그리고 성경에 나타나는 이 언약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개념으로 설명하는 게 뭔가 하면은 국가 간의 약속이에요. 이 국가 간의 조약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우리나라하고 중국과의 관계입니다. 사실은 우리나라와 중국이 1000년 이상, 우리나라와 중국은 종주국이고 우리나라는 봉신국이고,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중국에 가서 우리는 작은 나라입니다, 이 말이 보통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많은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화가 나고 그랬던 이유가 뭔가 하면 그 1000년 동안 우리가 중국에게 짓밟혔던 그것이 생각나서 많은 국민들이 그 말에 대해서 화를 내고 그렇게 했던 겁니다. 이 종주국과 봉신국이 조약을 맺습니다. 나라와 나라 간에 큰 나라, 힘이 강한 나라와 힘이 약한 나라가 조약을 맺어요. 조약을 맺으면 힘이 강한 나라는 종주국이 되고 힘이 약한 나라는 봉신국이 됩니다. 그러면 두 나라에게 어떻게 서로 매이게 되는가 하면은 종주국은 봉신국을 보호해 줘야 될 의무가 있어요. 대신에 봉신국은 종주국에게 조공을 바쳐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때가 되면 무슨 뭐 동지 사신 가고 해 바뀌면 사신이 가고, 그죠? 그렇게 중국에 계속해서 우리나라에 진귀한 물건을 가지고 가서 사신이 가서 바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대신에 중국은 우리나라를 보호해 줍니다. 명나라가 일본이 우리나라에 쳐들어왔을 때 나라가 좀 기울는 그런 시점이었어요. 그런 시점에서
일본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오니까 명나라가 조선을 돕다가 결국 명나라는 힘을 너무 많이 써서 조선을 도운 그 일로 인해서 망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국가 간에 맺은 이 조약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국가 간에 맺은 이 조약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언약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었잖아요. 구약에, 그죠? 언약을 맺었다고 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매이시는가 하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복 주셔야 될 책임이 있고 은혜 베푸셔야 될 책임이 있고 사랑해 주셔야 될 책임이 있어요. 책임지셔야 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대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게 어떻게 매이는가 하면은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신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부터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음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매이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에게 매이는 거예요. 이게 언약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었어요. 언약을 맺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에 따라오는 것이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순종할 때에 복이 따라오고 불순종하면 저주가 따라온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7장 13절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역사 가운데서 그들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 가운데 저주가 따라오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7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하늘이 닫혔어요. 하늘이 닫히면 비가 내리지 않죠, 그죠? 그럼 비가 내리지 않으면 메뚜기들이 토산을 먹으면 기근이 들겠죠, 흉년이 들겠죠, 그죠? 그리고 전염병이 돌거나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칼입니다. 전쟁입니다. 그래서 선지서를 보면은 이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이 아예 한 세트로 그렇게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14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하나님과의 그 약속에 매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 하나님께서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보내서 하나님께서 멸하시겠다, 멸망시키시겠다, 망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너무너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 전만 해도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던 노예들이었습니다. 땅 한 평 자기 땅이 없는 노예들이었습니다. 그 노예들이 이제는 자유인이 되었어요. 그리고 자기 집도 있고 자기 땅도 생겼어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아마 몇 날 며칠은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그 자기가 분배받은 그 땅에 가서 그 땅을 좌우로 재보고 왔다 갔다 하면서 너무 좋아가지고 어쩌면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죠? 너무너무 우리가 너무너무 좋으면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거기에 매이게 되죠. 그죠? 거기에 매이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 매이기 시작하면서 이제 지금부터는 농사를 지어야 됩니다. 그죠? 지금까지는 그들의 조상들은 양치는 사람들이 있어 목축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제 그들은 양치고 목축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정착해서 농사 지으면서 살아야 돼요. 농사를 어떻게 하면 잘 지을 수 있습니까? 비가 잘 와야 농사가 잘 짓죠. 그러면 어떻게 해서 비가 잘 오지?
하고 보았더니 옆에 사람들이 설명해 줍니다. 비는 바알과 아스다롯이 사랑을 하면 그 사랑의 분비물이 비야. 그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가르쳐 주는 그 가르침을 따라서 서서히 그들에게 빠져들므로 인해서 복 주신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고 하나님이 주신 복, 그 하나님이 주신 땅, 그 땅에 매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하스 왕이라는 왕이 있어요. 그 왕은 다메섹에 가서 보니까, 지금 다메섹에 가서 보니까 다메섹에 제단이 있는데, 제단을 한번 보세요. 다메섹에 제단이 있는데, 다메섹의 제단을 보니까 하나님 성전,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 성전의 제단하고는 비교를 해보니까 크기라든지 화려함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단에는 노소로 만든 그런 제단이에요. 그런데 이방 나라의 제단을 보니까 너 엄청나게 크고 막 엄청나게 화려한 거예요. 그래서 왕이 그 제단의 모양을 그대로 실측해서 그려가지고 보냅니다. 보내서 왕이 돌아와서 보니까 제사장이 그 제단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제단은 북쪽으로 밀어놓는, 그리고는 왕이 제사장에게 명령을 합니다. 지금부터는 모든 제사를 이 제단에서 드려라. 그리고 저 하나님의 제단, 저 놋제단에서는 내가 하나님께 여쭐 때만, 그때만 저 제단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여러분, 흔히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어른들을 무시할 때 뒷방 늙은이 취급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꼭 그런 식으로 완전히 밀어놓는, 북쪽으로 밀어놓는, 들어오면 중심에 뭐가 보여요? 그 성소와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제단이 놓여있던 그 자리에 뭐가 서 있어요? 이 이방 다메섹의 제단이 서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렇게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언약에 불순종한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의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저주가 따라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흉년과 전쟁과 전염병이 따라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이러한 죽을 전쟁과 흉년과 전염병이 성행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살 길이 있다,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살 길, 역대하 7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 마지막 부분,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게 바로 살려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살려주시겠다. 그래서 이 다시 살려주시는 것을 영어로는 리바이벌이라고 해요. 리바이벌이 뭡니까? 회생, 부활, 회복, 부흥, 그런 뜻이에요.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흥이라는 것은 사람이 많아지는 그런 의미보다 본질적인 의미가 뭔가 하면은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예수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코로나19 이 바이러스 사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5주간에 걸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 말씀을 살펴보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살려주시는, 우리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영혼 가운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저주가 따라와서 다 죽게 되었을 때, 완전히 멸망당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다시 살 길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4가지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첫째는 우리는 악한 길에서 떠나야 합니다. 우리의 첫 번째 살 길은 뭐라고요? 악한 길에서 떠나야 합니다. 역대하 7장 14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살 길은 악한 길에서 떠나는 거예요. 여기서 악한 길이라는 것은 죄의 길을 말합니다. 그러면 죄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죠, 그죠? 죄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그 죄의 길에서 우리가 떠나는 수 있는 거잖아요. 성경이 말씀하는 죄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흔히 이야기하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뭐 거짓말 좀 하고 다른 사람들 사기치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통 죄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죄는 그런 차원을 포함해서 더 본질적인 거예요. 우리는 앞에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언약을 맺었다.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에게 매인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매이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다른 것을 섬기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뭐가 죄입니까? 하나님을 섬겨야 될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이 죄예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좋아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는 것은 이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죄입니다. 우리가 사는 첫 번째 길은 그 죄로부터 떠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에게 매여 있어요. 매여 있는데 행여나 여러분 그 하나님과 매여 있는 것이 느슨해져 있지 않습니까? 느슨해져 있고 오히려 어떤 다른 것들에 우리가 매여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악한 길입니다. 거기서 떠나야 돼요. 거기서 떠나서 하나님과 매여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살 길은 하나님과 매이는데 살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악한 길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 길, 두 번째 살 길은 우리는 스스로 낮추어야 합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스스로 낮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낮추라는 것은 우리 스스로 뭐예요? 높아졌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는 첫사람 아담의 죄가, 첫 번째 죄가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첫 죄가 어떻게 시작되어 있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다가 죄를 지었죠, 그죠?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다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잠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높아진 사람, 교만한 사람을 싫어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뭐 하세요?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자이신데, 돕는 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가 교만하면 뭐가 되신다고요? 대적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겸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18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요. 교만하면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망하는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교만하면 망하는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행여나 높아져 있지 않은가? 우리의 많은 지식이, 우리가 좀 괜찮게 살고 좀 잘 살고, 혹은 내 소유가, 그런 것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마음을 높아지게 한 것은 아닌지, 오늘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오죽하면 소크라테스라는 사람이 너 자신을 알라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죠? 스스로 낮아진다는 것은 겸손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본적인 태도는,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는 겸손이라는 거예요. 겸손. 이 겸손이라는 단어는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어떻게 지으셨죠?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생명, 곧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뭘로 지음받았어요? 흙으로 지음받았어요. 저 티끌로 지음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 티끌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 티끌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모릅니다. 그죠? 잘 넘어지고 잘 깨어지고 잘 상처받고 그런 연약한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가 된 것은,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것은, 그 생명은 어디서 온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 생명은 누구에게서 온 겁니까? 하나님께서 생기를 우리에게 불어넣으시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생명은 하나님에게로부터 온 거예요. 여러분, 그 생명 하나님이 안 붙들어 주시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은 그냥 약해져서 배터리 딸듯이 따라서,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나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나를 지으신 분, 그분을 떠나서는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내 생명은 없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분을 늘 의지하는 상태, 그 상태가 겸손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내 스스로 낮아지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한번 따라하실까? 하나님은 창조주, 나는 피조물. 믿으시면 아멘. 나는 그분을 의지하지 않고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내 생명이라는 것은, 그분이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지 않으면,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생명이라는 사실을 알고 늘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삶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 세 번째 길은 기도해야 합니다. 7장 14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내 이름을 걷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까? 왜 기도가 우리의 살 길입니까? 좀 전에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상태를 성경은 마치 뿌리 뽑힌 나무와 같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뿌리 뽑힌 나무 살았어요? 죽었어요?
아직 살아있잖아요. 뿌리 뽑힌 나무.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말라서 죽게 되죠. 그죠? 그게 우리 인간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뿌리 뽑힌 나무 안에 생명이 지금 있죠. 그죠? 있는데 그 안에 있는 생명은 무한해요, 유한해요? 유한하죠. 그죠? 유한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에요. 내 안에 있는 자원이 유한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에게 지혜 있어요, 없어요? 지식 있어요, 없어요? 생명 우리 안에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죠? 그런데 그게 무한해요, 유한해요? 유한하잖아요. 내 안에 있는 사랑이 참 아내나 남편 사랑하기에도 부족하잖아요. 우리가 아내도 제대로 못 사랑하자. 한 사람도 우리가 제대로 못 사랑하자.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아내, 자식은 고사하고 남편은 고사하고 우리는 자식에게는 부모가 굉장히 정말 절대적인 사랑을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때때로 여러분, 자식도 미울 때 있어요, 없어요? 자식에게 내가 대하는 태도를 보면서 야, 내가 정말 사랑 없구나,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자원은 그것이 지식이든 지혜이든 생명이든 모든 것들이 유한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한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원을 끌어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끌어와서 나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지혜를 끌어오니까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이해하게 되고,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생명을 끌어오니까 여러분, 내 안에 생명력이 넘쳐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는 바로 우리가 이렇게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수아서 9장을 보면 여호수아는 정말 모세와 함께 완벽한 지도자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렇게 뛰어난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결정적인 실수를 하지요. 어떤 사람들이 찾아오는데, 지금까지 여호수아를 찾아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찾아왔습니까? 전부 다 동맹을 맺어가지고 전쟁하러 찾아왔죠. 그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전쟁하러 찾아온 것이 아니고 우리는 멀리서 왔습니다. 당신들에 대한 소문을 듣고 우리가 당신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정말 존경하게 되어서 찾아왔습니다. 우리와 조약을 맺으십시다. 세상에 이렇게 반가울 때가 있겠어요? 전부 찾아온 사람이라고는 전부 동맹을 맺어가지고 연합군을 맺어가지고는 전쟁하기 위해서 찾아왔는데 자기들 스스로 찾아와서 평화의 조약을 맺자고. 그런데 보니까 옷차림이라든지 말하는 거라든지 그들이 가지고 오는 빵이라든지 신발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정말 멀리서 찾아온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덜컥 조약을 맺었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서 이 사람들이 어디서 왔는지 탄로가 났죠. 그죠? 기브온 사람들이었죠. 그죠? 바로 옆에 사는 사람들이었죠. 그죠?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그렇게 꾸미고 거짓말한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성경은 그들이 꾸미고 거짓말한 것을 나무라기보다는 성경은 무엇을 나무라고 있습니까?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여쭙지 아니하고 조약을 체결한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아무리 탁월한 지도자라 할지라도 여호수아의 지식과 지혜는 부족해요.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를 끌어와서 하나님께 여쭙고 이것을 판단하고 결정해야 되는데, 여호수아가 자기 안에 있는 지식과 경험과 그런 것들로 이것을 판단함으로 인해서 결정적인 실수를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 길은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원을 끌어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끌어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식을 끌어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끌어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유한한 자원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끌어온 것으로 살 때에 여러분 우리에게 사는 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 네 번째 길은 하나님을 추구해야 합니다. 7장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시편 24편 6절에 보면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다는 것이 무엇인 뜻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중요한 것은 반복해서 이야기한다. 강조해서 이야기한다. 강조하기 위해서 반복한다. 그런데 반복을 하는데 똑같은 말 또 쓰지 않아요. 그죠? 다르게 말해요. 그죠? 다른 단어를 써요. 그죠? 그래서 여호와를 찾는 족속을 시편 24편 6절에서는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얼굴이라는 건 뭐예요?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라는 거. 그 존재 자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지키지 않아서 전염병과 기근과 전쟁, 이 저주가 따라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죽게 생겼어요. 다 망하게 생겼어요. 거기에서 살 마지막 네 번째 길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분배받고 그것이 너무 좋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땅을 주신 하나님을 추구하기보다는 땅을 추구했습니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만약에 하나님을 등지고 복을 주신 하나님, 그 땅을 주신 하나님을 등지고 그 땅을 추구하면, 하나님이 주신 복을 추구하면 그 땅이 가나안 7족을 토하여내듯이 너희들도 토하여낼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을 토하여내어서 너희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 주시는 하나님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추구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복도 놓쳐버리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몇 번 이것을 비유로 말씀을 드렸어요. 아이들이 아빠가 어디 갔다가 집에 돌아왔을 때 아이들의 관심은 아빠에게 있어요. 아빠의 손에 들린 물건에 관심이 있어요. 어디에 관심이 있죠? 아이들의 관심은 아빠에게 관심이 있는 거야. 아빠는 그냥 한번 인사하고 선물 받는 그거 지나고 나면 어떻습니까? 아이들은 그 선물에 그냥 온통 마음을 빼앗겨 있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수준이 꼭 그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 아이들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추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복에 그냥 마음이 빼앗겨서 하나님을 등지고 그 복에 그냥 복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우리가 추구하고 있습니까? 저는 오늘 이 위기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오는 이유가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게 우리가 잘 살도록 하나님께서 복 주셨는데 이 복 주신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복에 그냥 마음이 빼앗겨서 온통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복에 빼앗겨서 그 하나님이 주신 복에 그냥 취해서 그런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도 이스라엘 사람이나 중국 사람들처럼 못지않게 복을 좋아해요. 지금은 조금 덜 합니다만 제 어릴 때 보니까 결혼할 때 신부가 혼수에 오는데 그 혼수 보니까 요도 뭘로? 복자로 도배를 해놓고 베개도 복자로 도배를 해놓고 듣고 자는 이불도 복자로 도배를 해서 첫날 밤은 뭐예요? 복을 깔고 복을 베고 복을 듣고 자요. 여러분, 복을 깔고 복을 베고 복을 듣고 잔다고 복이 옵니까? 복 주시는 하나님, 그 복 주시는 하나님을 추구할 때 그 복 주시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복 주시는 하나님을 추구해서 복 주시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에 취해서 그냥 그 복에 취해서 복 주시는 하나님을 놓침으로 말미암아 저주가 따라오는 인생이 될 것인지, 우리가 어떤 삶을 살 것인지를 여러분 오늘 우리가 결단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의 마음을 빼앗겨서 복 주시는 하나님을 놓쳐버리는 이러한 성도 한 분도 없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복 주시는 하나님, 그분을 추구할 때 여러분, 그분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을 계속해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을 받아서 또 나누고, 복 주시는 하나님을 추구하면 또 복을 주시니까 그 받은 복을 나 혼자 또 쓰는 것이 아니라 또 나누고, 이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언약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설명하셨습니다. 언약을 맺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이시고 우리도 하나님에게 매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매이셔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노릇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셔서 아버지 노릇해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백성 노릇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자녀 노릇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백성 노릇, 자녀 노릇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입니다. 다른 거 섬기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른 신이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없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것들은 다 없는 거예요. 신 없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런 신들 우리는 섬기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누가 있다고 해도 우리는 그런 신들 섬기지 않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이 있는 줄로 믿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삽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에서 떠날 때 하나님께서는 저주가 따라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전염병이 따라오고 흉년이 따라오고 기근이 따라오고 전쟁이 따라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주가 따라와서 다 죽게 세워, 다 망하게 생겼을 때 하나님은 살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4가지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살 길, 그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룻기를 보면 룻은 시어머니를 따라서 악한 길을 떠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악한 길을 떠날 뿐만 아니라 자기 조국, 아예 모압 땅을 떠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살 길은 스스로 낮추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룻기의 룻을 보면 보아스에게 자기 자신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당신의 하녀보다 못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발치에서 나는 당신의 여종입니다. 자기를 낮추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룻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신에게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당신에게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나는 당신에게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룻이 사용하고 있는 이 은혜라는 단어는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 그 사랑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기도하는, 구하는 룻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 길 네 번째는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룻은 시어미에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거예요. 내가 죽는 일 위에 어머니를 떠나거나 어머니의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있다면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추구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룻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복 주시고 복 주셨습니까? 그 아들의 아들에서 다윗이 태어나게 하시고, 이 다윗을 통해서 이제 사무엘서가 넘어가야 되니까 이 룻기가 사사시대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사시대 안에다가 넣어놓지 않고 뭐요? 또 따로 독립되게 떼어서 사사기와 마치 사무엘서 사이에 있는 것처럼 이 룻기를 거기에다 넣어놓으시고 독립된 성경으로 떼놓으시고, 그리고 이 룻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자기를 낮추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추구했던 이 룻과 같이 악한 길에서 떠나고 스스로 우리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추구하여 하나님께 복을 받는, 계속해서 자자손손이 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언약적 저주가 왔을 때 우리가 살 길은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 땅을 고쳐주시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하여 정말 이 땅이 황폐해져 가고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바이러스 사태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주님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5주에 걸쳐서 우리가 들을 때에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 가운데 하늘에 불이 떨어지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믿음이 소생되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0장 찬송 드리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전부 여의지옵소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반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짓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우리 손 들고 찬양합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안없네. 내 죄를 짓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되게 하는
기도만 한 번 더 합니다.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우리 1분간만 한번 통성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악한 길에서 우리가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스스로 겸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의 자원들을 이끌어와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만 긍휼히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여, 내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고 내 죄를 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죄로부터 아버지 하나님이여 돌이키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다만 그거 놀라우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고 원합니다. 다만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다만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고 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 내 모습 아버지 하나님이여 보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가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죄악된 삶을 살고 있는지, 내 마음이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높아져 있는지 아버지 하나님 분명하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직하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 앞에 철저하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회개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방향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환하게 하시고,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여 다만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귀한 예물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드린 모든 손길들 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살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나누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소식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두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 목요일 우리 기도회 8시에서 9시까지 지금 매일 하고 있는데, 화요일, 목요일 이틀 동안 기도회 끝난 뒤에 한 40분 정도 줌으로 온라인으로 성경 공부를 저하고 같이 좀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이런 일들이 이제 좀 일상화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게 했을 경우에 앞으로 우리가 성경 공부라든지 이런 모임들을 모이지 않고 온라인상에서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우리가 서로 좀 배우기 위해서 화요일, 목요일 기도회 끝나고 9시부터 9시 40분까지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제가 PPT 자료들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재미있을 거예요. 그래서 재미있고, 그 다음에 바울이 전도 여행을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어디로 가고 그런 것들을 쏙쏙 머리에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릴 테니까 관심 있는 분들 좀 많이 참석하셔서 함께 성경 공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해보고 잘 되면은 앞으로 만약 이런 사태가 계속된다면은 성경이 읽어지네라든지 그런 성경 공부도 우리가 지금 막연히 그냥 손 놓고 이렇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좀 줌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이 어렵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 사태가 빨리 종식이 되고 우리가 정상적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찬송 635장 드리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함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부흥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 가정과 그 사업과 그 가정에서 하는 모든 일들과 자녀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